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여 대행화재련에서 또 아까운 수많은 또 인명이 이제 생명을 잃고 나라가 참 슬픈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분들에 대한 책임 있는 건 아니지만 주님 품 안에서 편안히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이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잠깐 우리가 한 1분 동안만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손 옆에 계시면 손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탄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날, 그것도 큰 기쁨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잠시 이제 제천에서 화재 참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또 안식과 또 유가족들의 위로와 용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는데 지금 크리스마스가 되었지만 교회 밖에서는 참 우울한 것 같아요. 보니까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제 명동거리에도 캐롤송도 나오지 않고 추리도 제대로 없고 이런 쓸쓸한 모습을 비춰주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실 때는 이보다 더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 왕으로 나실 분이 이곳에 계시냐고 물었을 때 헤롯 궁전에는 아기가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찾거든 자기에게 와서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가지 않고 자기들이 있었던 본국으로 되돌아가게 됐죠. 그 이후에 이 헤롯 왕은 신하들을 시켜서 전국 방방곡곡에 태어날 아기를 이제 다 색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2살부터 태어난 아기 모두를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숱한 어린 생명들이 이 헤롯 대왕의 말 한마디에서 무참하게 죽어나가는 그런 처절하고도 처참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기쁨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사람의 슬픔에 젖어 있고 절망만이 있었던 그 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에게 구주가 났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아무리 우울하고 세대가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 이 성탄절은 온 인류에게 기쁨의 날이요 가장 큰 기쁨의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성탄절이 큰 기쁨의 날일까요? 왜 이 성탄절이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날일까요? 모두가 다 슬픔해졌고 모두가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가브리엘 천사는 오늘 별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었으니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신 이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받을 길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 그 큰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느냐 하면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알려줬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가 계신 곳을 와서 경배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을 말씀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왔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말씀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싸움을 하여 이긴 사건이 성경에 사무엘 상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도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로 36절의 말씀 보면 사울에게 가서 누구도 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 어린 목동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나가겠다, 내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울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년이요 어려서부터 용사임입니다.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 목동 다윗을 높이 서서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왕으로 세우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든 한밤중에 목자들은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추위에 상관하지 않고 행여 들이닥칠 줄 모르는 일이나 넉대의 습격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가 맡은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녘에 오래전입니다마는 길에서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청소하시는
지금은 환경미화원이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청소부라고 그랬습니다. 그 청소부 아저씨, 환경미화원 아저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새벽이라서 거리는 어두컴컴하였고 날씨는 겨울 문턱에 들어선 때라 찬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 청소 일이었지만 그 아저씨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기에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새벽별은 유난히도 초롱초롱하게 새벽녘에 일하는 그 청소부 아저씨를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그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마치 새벽을 깨우는 자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만 먼저 알려줬을까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양이나 소를 치는 목자라는 직업이 그리 좋은 직업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천시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소나 돼지를 잡아 팔던 상인들을 가리켜서 백장 또는 포정, 포한이라고 부르면서 그들 천시하며 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포한이라는 말은 가슴에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으면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았기에 그분들을 일컬어서 포한이라고 이렇게 일컬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가장 천시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구주 탄신의 큰 기쁨의 이 좋은 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바로 이 목자들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에는 기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 간에 그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천군 천사를 보았고 천사를 통하여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천사의 안내를 받아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곳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높고 높은 하늘보다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여간에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구유에 말과 돼지나 이런 짐승이 먹는 그 먹이통에 누이셨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예수님께서 헤롯 궁궐에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또 아니면은 귀족의 집안에서 아니면은 잘 사는 집안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쫓겨다니며 제대로 칠 곳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보잘것없는 마국간에서 그것도 구유에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셔야만 했던가?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오죽하겠습니까? 풍채는 고사하고 고운 모양은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저 초라한 모습이겠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빌립이 전도한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옆에서 대뜸 나온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한평생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제갈 길을 갔거늘 하나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든 영육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까지도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여 마음의 우울함과 마음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을,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여러분의 힘든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주 탄신의 날은 우리에게 희망의 날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가 한 분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절망하게 되면 결국에는 죽음만이 있다는 말씀이죠.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버겁다 하더라도,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는 변치 않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지맹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진정한 희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주 탄신의 이 기쁜 날,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죄인들을 위해 낮은 자의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우리에게 참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탄절은 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낮고 천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를 우리 마음의 왕자에 모시는 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여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천사의 입을 통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말씀하신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우리에게 맡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성실히 충실하게 우리가 본분을 지켜나가면 성탄절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하며 고통하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영원한 희망이 되어주시는 그 기쁜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성탄절날 우리에게 다가오신 초림하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주님의 평화와 또 기쁨과 희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우리 오정교회와 우리 이 땅 가운데, 또 특별히 이번에 이제 큰 슬픔을 당하신 우리 조국, 또 모든 슬픔을 당한 모든 유가족들에게, 이 땅의 모든 소외된 이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위드 지저스. 다 같이 시작. 해피 크리스마스 위드 지저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말하기를 구주 탄신의 날이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한 날이요 가장 기쁜 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슬퍼하는 모든 이들에게 언제나 영원히 주님 오신 날이 큰 기쁨의 날이 되어서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저들에게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얻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성실하게, 우리에게 준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본분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